이 말씀은 지난주 11장에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뿌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결국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의 뿌리는 결국 가만히 살펴보니까 많은 거짓자들과 거짓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파가 나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탄이라는 것은요, 항상 갈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탄은 자기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모여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모여서 덮어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영이거든요. 그런데 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령은 항상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요, 그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데는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점이 시작된 것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울파라든지 여러 가지의 파들이 일어나면서 그 문제점들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보니까 그것이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영적인 문제였고요. 결국은 그들 안에 거짓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영을 그들에게 심어주었다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거짓 영을 가진 자들이 지난주 성경을 봤을 때 마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왔을 때는 처음에는 선하고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방법이 그렇죠. 그 지난주 11장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사탄은 뱀과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간교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놓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픔을 심어놓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분리를 심어놓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결국은 파가 나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사단의 그 영향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고 무너졌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아마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보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만 더 하기를 원해요. 그들이 이 거짓 영들이 마치 선하고 광명의 천사들처럼 가장을 하여서 들어와서는 그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그들이 보기에도 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는데 마치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말을 한 것처럼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기에 혹한 것이죠. 혹했다는 건 뭐냐면 미혹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천사의 그 모습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났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았을 때 사실은 그들은 결코 진리의 영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른 예수와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결국은 그것이 다른 영으로부터 나타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화가 나고 답답했던 것이 있었어요. 지난주 이 사도 바울의
그 감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지요. 예.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드시 붙들려서 정말 신앙 가운데 잘 자라감에 또 사실은 이 바울이 그것에 기뻐해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거짓 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들에게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이 바울이 본 것이에요. 하물며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어떻게 하냐면 용납하는 것이에요. 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이들이 어떻게까지 이 교만해졌냐 하면 처음에는 그 섬기기 위하여서 들어왔지만 오히려 이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요. 그죠? 맞죠? 예. 종으로 삼고 그리고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하였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빼앗고 갈취하고. 예.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면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나쁜 것을 주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하고. 예.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들의 열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하면 빼앗고 갈취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그 능력을 높이면서 나중에는요 성도들의 무엇이요? 기억을 하세요? 성도들의 뺨까지도 때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의 뺨까지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요 그 거짓 영들에게 어떻게 해요? 마치 종처럼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능력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야, 그들이요 이 거짓자들은요 항상 그 이 말투를 보면 좀 그 이 협박 비슷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않냐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예, 이상한 일들이 네가 일어날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라도요 만약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듣고도 어떻게 해요? 그냥 듣고 흘려버립니까? 안 그러면 듣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찝찝해요. 예,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도 만약에 우리한테 저주를 하면서 야, 너 그렇게 살면 너 앞에 큰일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뭐 듣고 그냥 지나치더라도 괜히 네가 어떻게 해요? 찝찝해요. 예, 찝찝해서 속으로 뭐라 그러냐 하면 차라리 만나질 말걸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자들은요 무엇이 있었냐면 능력이 있었어요. 기적을 나타냈어요. 표적을 나타냈어요. 그런 이 자들이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내 말을 듣지 않냐면 앞으로 네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될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들으면요 어떨 것 같아요? 자식이 죽는다는데 어떨 것 같아요? 죽어도 괜찮으세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식이 죽는다는데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요 굽벅 그냥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앞불사. 예. 만약에요 저 같아도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요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목사라도 사실은 그 무릎 앞에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거짓 영들을 가진 자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을 해요. 예. 그 약점을 이용을 해서 마치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듣지 않으면 뺨을 때리면서까지 그들의 권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짓 영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거기에서 절절절절절 매고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너무나 화가 많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부득불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기록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막 자기 자랑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랑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봤는데 이 바울이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랑을 기록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요 어디를 경험을 했냐 하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낙원을 경험을 했는데 그 낙원에서요 정말 들을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들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컸으면요, 정말 그 귀한 체험을 했던 것을 막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이 이것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2절 말씀을 보세요. 자,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놀라운 환상과 계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남이 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차마 입을 띠기에는 누가 자기 자신이 했다는 것을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할 때에 언제 있었던 일이냐 하면 1개월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하루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1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14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어렵게 꺼내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막 꺼내다가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뭘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것 때문에 혹시 또 시험에 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또 혹시 능력만 바라보고 환상만 바라보고 계시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 말씀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어떻게 해요? 그만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체험을 했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으면 이것이 지금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말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어떤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능력만 바라보고 환상만 바라보고 꿈만 바라보고 계시만 바라보다가 그들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야,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혹여나 누가, 그죠? 혹여나 누가 또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또 꺼낼까봐 중간에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다 어떻게 해요?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야 되냐 하면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성경의 고린도 후서 11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천국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영적인 사람과 정말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환상과 모든 것을요, 되도록이면 숨기는 사람이에요. 예, 되도록이면 숨겨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하면 그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잠잠히 묵묵히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행사한다 라고 시작을 하면요, 이미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올바른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열매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특별함을 참 나타내려고 해요. 이 거짓 영들을 가진 자들과 이단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특별함을 나타내려고 해요. 우리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이 청년들 가운데 어떤 이 청년의 요청을 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단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은 특별하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를 한번 보세요. 신천지는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하여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무엇을 주장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교리가 되어서 그것이 꼭 안산호 자기로 주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단자들의 이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이요, 얼마나 큰 교만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쭉 다니면서 신학교도 참 오래 다녔어요. 학부를 한 10년 다녔거든요. 왜 그렇게 오래 다녔느냐? 얘기하자면 길어요. 돈 벌고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다가 또 휴학을 해서 또 일하다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학부를 10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원도 한 5년을 다녔어요. 그러면은 15년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공부한 내용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데 거기서 뭘 배웠냐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전도사님이라는 분들과 또 사역자라는 이 분들이요, 사실은요, 올바른 사역자들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 시작을 해서 옳은 영을 가지지 않는 그러한 신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몇째 하늘에 들어갔어요? 셋째 하늘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단 셋째 하늘에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면 그러면 어떤 하늘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하늘도 있겠죠. 그죠? 둘째 하늘도 있겠죠. 그리고 넷째 하늘은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은 잘 몰라요. 일단 셋째 하늘까지는 사도 바울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요,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첫째 하늘을 경험을 했어. 예.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둘째 하늘을 경험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마치 자기가 바울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을 경험했다, 지옥을 경험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 제가 명함을 딱 받아보니까요, 어디 기도원의 원장님이 명함을 딱 받으니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5번 했다고 탁 자랑거리가 돼갖고 명함에 탁 새겨놨어요. 그 뭐냐면 자기가 뭐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40일 특별 새벽 기도, 예수님도 그렇게 한 번 하기 힘든 거를 자기는 몇 번 했어요? 5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랑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다, 내가 이런 환상을 받았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내가 이런 예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타내는 능력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많은 사람들 대했죠. 그죠? 많은 사람을 대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 말씀을 조금 덮어놓고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을 보시면 됩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찾으셨지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수많은 능력자들이 있었어요. 이 능력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는요 말 그대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많은 권능, 작은 권능이 아니라 정말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책망하면서 떠나가 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잠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죠? 정신 차리시고 다시 7장 20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능력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능력을 요구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네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고 요구한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12제자를 찾아갔어요. 그들에게 네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 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귀신을 좀 많이 쫓아냅니다. 그래, 너는 내 제자가 될 능력, 자격이 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런 성경 들어보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냐? 사람을 낚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너는 내 제자가 될 능력이 있어. 자격이 있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불러갖고 믿음이 있는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었고, 그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는 자를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도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는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는 그 자를 예수님께서 찾으시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요, 품어주시고요,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심판대 나중에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물어볼 거예요. 네가 얼만큼의 열매를 가지고 왔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네가 얼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왔니?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우리도 무엇을 해야 돼요? 능력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새벽부터 와갖고요 기도하면서요,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호릴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한 달 후에 있을 그 일들을 알아낼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도 내놓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내 안에 있는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과시하는 자들은 100%
거짓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거짓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참된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에요. 예. 그 성령의 9가지의 열매도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귀신을 쫓아낸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알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요, 이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요,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기 위하여서요, 찬송가를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부르고요, 십자가를 막 그으면서 사람을 때리면서, 예? 뭐 해요? 온갖, 죄송합니다, 쇼를 다 해요. 귀신 그렇게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쫓아내셨어요?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귀신들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 안에서 나와라. 예수님은 그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귀신은요, 절대로 이 육체의 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가서 너 그 안에 있는 거 불법이야. 여러분들은 뭐냐,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경찰이에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경찰이에요. 경찰. 예? 그러면 가서, 여러분, 도둑이 경찰이 도둑을 무서워합니까? 도둑이 경찰을 무서워합니까? 도둑이 경찰을 무서워해요. 경찰이 도둑 앞에서 오 이러는 거 봤어요? 도둑이 경찰을 무서워해요. 귀신이 믿는 사람을 무서워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냥 가서 너 거기에 있는 거 불법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요, 감당 못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귀신 쫓아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좀 펴봅시다. 이 말씀 한 부분만 우리가 좀 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육체의 가시, 뭐라 그러죠? 곧 7절 말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해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요, 그 사탄의 가시는 사탄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었다고 얘기해요? 누가 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가시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한 것과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요,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요, 자기 육체에 있는 이것이 참 심히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좀 해석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이제 풀어나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있었어요. 예. 이 사도 바울이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어디가 정확하게 무엇을 아팠는지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어디가 안 좋았는지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는요, 다른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많은 학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위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은요, 배를 타잖아요. 그러면 멀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배를 타는 것보다 육지로 걸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 지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질이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요, 모든 학자가 다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그 모든 서신들은요, 사도 바울 본인이 쓴 것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 그 옆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불러준 대로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가운데 이런 것을 봐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것을 내가 친필로 기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고 몇 자만 적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안질이 안 좋기 때문에 글 하나 자체를 못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글을 적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많은 서신을 냈다라는 것은요, 정말 위대한 것이에요.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예. 이게 사실은 하나의 그 사도 바울에게는 방해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간질이 있다고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뒤에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에 무엇이 있다 그래요? 약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것이 이제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럼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육체에 있으니. 예. 너희를 시험한다는 건 뭐냐면요, 함께 사역하고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해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예. 시험거리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육체에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이 사도 바울을 버리지도 아니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요,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침을 뱉지도 아니했다라고 기록할 수 있어요. 이게 직역이에요. 너희가 내게 침도 뱉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 어떤 사람이 간질이 생기잖아요. 오늘날에는 뭐 간질이 있으면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간질이 생기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귀신의 장난이라고 봤어요. 이런 간질이라는 사람은 이 간질 나면 꼭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뭐 의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야, 이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화가 뭐냐 하면 그 귀신이 자기에게 오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 뭘 했냐면 침을 뱉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때로는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막 간질로 인하여서 막 그렇게 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요,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귀신의 장난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침을 뱉지 아니하고 함께 품어줬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육체의 가시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의 장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간질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사역 가운데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 사역을 좀 하려 그러면 막 간질이 나갖고 막 이 간질 나면 힘들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사역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몇 번을 기도했냐면 3번을 기도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사역을 좀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간질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때요? 정말 진짜 진짜 막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좀 하려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사역, 새로운 선교지에 갔는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만약에 간질이 일어나 봐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좀 거두어 가달라고. 이 사탄의 이 사자를 좀 거두어 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응답을 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하여서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능력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궁핍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줌의 그 은혜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배불러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은혜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궁핍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궁핍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궁핍이 나에게는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궁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궁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기쁨, 그 궁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박해와 공고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품에 쉴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궁핍, 능욕, 박해, 곤고, 또 약함, 이 모든 것들은요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궁핍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뭐 한번 돈 한 10억이 갑자기 생겨서 막 한 일주일이라도 펑펑 써보고 한번 죽어보고 싶으시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죽어봤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왔을 때는 뭘 들고 왔어요? 안 들고 왔어요? 뭐 들고 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막 금가락지 한 개 들고 왔다. 손 들어. 뱃속에서 나올 때 내가 금가락지 한 개 딱 들고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갈 때요 다 가져갈 것 같죠?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은 우연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난 현실을 한번 봅시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 있죠? 불평하는 거 있죠? 그런데 고백하세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것이 없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연약한 양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우가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양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모든 것을 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주변, 지금 내 상황들 속에 불평, 불만하고 있는 것, 내 입술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족한 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또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곤고와 궁핍과 또 많은 박해와 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또 손해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서 때로는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짜증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아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순간 모든 것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